신명기에 있는 그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가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 마음의 가나안, 즉 우리의 심령이 지켜야 될 법, 이 법을 지키면 우리의 심령은 천국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 신명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가 언제적 얘기냐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앞에서 이제 백성들이 다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과 흑암 가운데서 말씀을 팍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신의 음성을 이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신의 음성을 듣고 사시나무 떨듯이 다다다다다다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장면, 40년 전에, 실제 따지면 38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기가 그때 그 신의 산이고 여기서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탁 떨어졌다. 누가 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그 순간에 오 하나님 막 이 속이 쫄려가면서 그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생각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백성들이 이 엄청난 음성을 들으니까 오늘날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위엄과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 시대는요 직접적으로 신이 역사를 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사람은요 죽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 이 큰 벌이 우리를 섬길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보세요. 당신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신 그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있는 요 모습이에요. 이때 사람들은요, 이때는요 대단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만약 제가 설교하는데 뒤에서 막 불이 막 확 이렇게 구름이 확 쪼개지고 음성이 신의 음성 같은 음성이 이 마이크 음성 말고요 확 내려오면요 여러분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눈 쳐들고 있겠습니까? 눈 깔아! 이러는 거예요. 진짜 딱 이러는 거예요. 들고 싶어도요 그 신의 위험 앞에서 감히 눈을 못 뜨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눈이 깔려버리고 고개가 숙여지고 몸이요 엉덩이가 지금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바닥에 탁 엎드려져 있는 이런 상태가 딱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 경외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두렵고 위대한 신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것이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내 무릎이 꿇어지고 내 허리가 엎드러지고 내 목이 굽혀지게 되는 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그 입신을 하면서 이렇게 영계를 이렇게 가는 이런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적인 세계로 이제 올라갑니다. 쭉 이제 올라갔는데 어떤 영역에 도착을 했대요. 그래 도착을 해가지고 있는데 딱 저기 보니까 꼭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밑에 바닥에 그 성도들이 무릎을 탁 그 돌짝밭과 같은 그 돌밭인데 그게 무릎을 다 꿇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 무릎을 다 꿇고 있어서 그래 자기가 그 모습이 저기 예수님이 계신가 싶다. 그래서 자기가 찾아갔어요. 그래 막 가니까 큰 개 한 마리가 오지 말라고 탁 막고 있더래요. 그래서 탁 물리치고 자기가 딱 올라와서 그 옆에 딱 섰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면서 딱 보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게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있어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막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릎을 탁 꿇고 그 돌밭 위에 무릎을 탁 꿇고 그 말씀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 영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것으로 따지면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은
다 허울된 인간의 껍데기밖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신령한 눈이 열리고 은혜로운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의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힘들이 그 속에서 느껴지고, 그것이 느껴질 때에 그 권위 앞에 엎드려지고 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요, 항상 그 껍질을 쳐다보고 있어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장, 목사 이런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힘과 능력이 어떤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 집사님이 그걸 보고 와서, 목사님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 중간 연계에서 제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도 그 사역을 하고 있고, 연계에서도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역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 신령한 자기가 그 속에서 이 영이 나오고 이 바깥에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그 신령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권위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신의 권능을 느낄 때만 경외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의 권능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고 범죄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되는 이유가 신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을 들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들었던 음성은 제가 너무 21살 때였거든요.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음성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두 번째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3살인가 4살 때 제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그때 제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제사를 못 끊는 거예요. 제사를. 그래 제사를 못 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이 5월 5일이었는데 그 4월 5일 날 그 한식이죠. 음력으로 4월 한식일 날 우리 집안 묘사가 우리 그 시골 사당에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종손이기 때문에 제가 꼭 가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몇 년에 한 번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야 되는데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제가 근심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네가 또다시 한 번만 더 제사를 드리면 네 생명을 취하겠다 하는 걸 제가 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듣는데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날 아버지하고 같이 시골에 갑니다.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사 한 번만 더 드리면 내 생명을 거둬가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살아서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제가 제사 한 번 드리고 제 목숨이 끊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지 특유의 있잖아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 그날부로 딱 해가지고 그 하늘의 음성을 딱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사당으로 저는 교회 그 시골 교회로 딱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가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제사가 이제 제가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신의 권능의 음성을 들으면 엎드러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렇게 신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그 아들과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입에서는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통변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권세 있는 카리스마의 능력들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크고 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러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산에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산에 계신다 그래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영의 말씀들을 받아먹고 그 영적인 권세와 권능들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단 말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는 주님을 위하고 주님은 나를 위하는 이 은혜의 관계가 만들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못한다 할지라도, 왜? 이 시대의 사람들도 한 번만 더 그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았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 자신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이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신령한 분이 계시면 원장님, 목사님, 누구님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거쳐서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령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확 갈라졌듯이 하늘과 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 오늘 우리가 통성기도의 단계에서 열심으로 통성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큰 하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묵상기도하고 집중기도하는 능력을 받게 돼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보좌를 바라보며 집중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보좌와 내가 서로 교통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 옛날에는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그들이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산 길을 통하여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다. 가장 큰 은혜. 옛날에는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더 들으면 죽는다 했던 이 얘기가 오늘날 우리는 보좌 앞에 가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은 영광과 재물과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광이 따르고 재물이 따르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에요. 뭐 돈다발 갖다 준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오니까 사람들이 엎드려져요. 그게 재물이에요.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휘말려가지고 흑암에 덮어쓰고 부정한데 노출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 세상의 힘들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맑고 깨끗한 힘들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정이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지고 악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이 사람들 같이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누군가의 중보자가 필요해서 그저 모세요 당신께서 하나님과 서로 얘기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한테 들려주세요. 나 직접 하나님 음성 들으면 저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왔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옛날에는 그죠? 옛날에는 모세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앙의 극치로 달려가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의 머리 위에, 너의 위에 임하십니다. 우리 머리 위에 딱 임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 29절에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항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요 상태의 요 마음, 이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로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유성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유성교회 성도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 중에 저 인간 저주받아야 돼, 이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못났든, 아무리 지질이 공상이든, 아무리 힘이 없든, 아무리 약하든, 아무리 신앙생활 잘 못하든, 우리 유성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에서는 기름진 복을 받고, 네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케 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증거품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품을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증거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손들아, 나의 백성들아, 나는 너희의 상급이요 나는 너희의 방패니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 생명의 능력을 받을 것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경외하는 자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수많은 능력을 갖춰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나라도 생존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 실천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으니 나도 이제 너를 지키어, 나도 너를 이제 지키어, 이 온 세상에 임할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신앙, 다 똑같은 교회 나온다고 다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갈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잡든지 여러분이 잡은 것이 곧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뭘 잡을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오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음성을 듣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무너져가고 우리의 가족들이 무너져가고 온 믿음의 지대들이 녹아져가고 정말 황폐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다시금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외하는 것은 이사야 66장 2절에 그 말씀을 인하여 뜨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은요, 떨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우습게 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황폐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내려오는 말씀은 하늘의 말씀인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내가 하늘의 말씀답게 받아들일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모든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항상 내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저 공동 위에 황금색 보좌 위에서
그 환하고 밝은 그 세마포옷을 입고 나를 향하여 기뻐하며 그 옷자락을 펄럭이면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나가야 여러분의 삶이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뭐 다 방종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 여러분 말씀 다 들었잖아요. 사사기에 뭐라 그래요? 왕이 없으므로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나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왕이 없으니까, 진짜 우리의 왕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우리가 진짜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왕이면 내 소견이 아닌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붙드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서, 통치자가 되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피 뿌린 옷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피 뿌린 옷이되어 그 피 뿌린 옷이 우리에게 덮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니까 사는 거 없어요. 사니까 사는 게 없다니까요. 누가 뭐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속에 살기 위한 간절함이 나오면 애절한 눈물이 나오고 애절한 이 가슴에 뭉클함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가슴 속에서, 그래,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실성은 죽은 자고. 이게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슴을 치면서, 그래요, 나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실상은 내가 죽은 자입니다. 내 안에는 주의 권세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주의 권능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주님과 동행함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아파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영원토록 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애통함들이 너무나 사라지고, 이런 애통함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은 해이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중심으로 한 삶에서 점점 나를 중심으로 한 삶으로 바뀌어져 나갈 뿐인 거예요. 그 돈이 무엇이길래, 그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 금방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 무엇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그것 속에 빠져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찬송을 부르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찢긴 형제들아,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는 자, 나를 믿는 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외하는 도를 띄워줘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제일 걱정이 되고 제일 마음이 아파요. 맞아본 자만이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난 한 대 다 맞아봤다. 그거는요, 가장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그렇다, 혹은 하나님이 버려서 그렇다.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징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완전하지 못하니까. 본인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완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해줘서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정말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완전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걸 알면 엎드러져야 되는 거죠. 부족한 걸 알면. 그리고 요즘은 제가 좀 괜찮은데요,
제가 한동안 보면 머리가 너무 이렇게 안 좋았어요. 이게 뭐 예전에 꼭 주기적으로 꼭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냥 말씀 전하고 운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쉬고 계속 이래 가니까 이게 뭐 머리에서 그냥 평상시에도 머리가 열이 그냥 뜨끈뜨끈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냥 뭐 머리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 하나님. 그래서 제가 머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이제 그래서 수도원에서 10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야, 힘들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 제 마음속에서 네 40일 동안 네가 작전 기도를 해라. 이런 마음을 처음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40일 동안 작전 기도, 근데 내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밤 10시에 수도원 작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작전 기도하고 이걸 내가 감당해낼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 대단히 고민되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제 맞다. 그 40일이 뭐냐? 내 40일이 아니다. 내 우리 수도원 작전 기도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바쳐보자. 죽게 하면 살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힘들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고 큰 소리 막 기도한대요. 그 기도하는 그 소리가 제 귀를 팍 파고 들어오고 막 이게 너무 힘들어요. 소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귀 막고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이래가지고 이게 막 너무 힘들어서 저 처음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걸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좋은데 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게 내한테는 힘든 거예요. 듣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첫날이었어요. 첫날 하나님 3월 1일 날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첫날에 주를 위하여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제가 그때 맞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할 때 사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체력적으로 내가 건강적으로 힘이 딸리고 힘이 들고 머리에는 열이 펄펄 나고 내가 너무나 힘이 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할 때 내가 사는 게 아닌가?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머리 아픈 게 사라졌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이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흐릿해져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요 어떨 때는 이쪽 눈이 안 보여요. 이쪽 눈이 한쪽 왼쪽 눈이 안 보여요. 왼쪽 눈. 그래가 다시 이러다가 이렇게 딱 다시 이거 이렇게 보는 해도 이게 안 보이다가 나중에 억지로 하니까 이제 싹 보이고 이래요. 그래 희한하다. 이건 또 뭐냐? 이건 벌써 그때가 왔나? 이거 막 이래 하는 거예요. 이 걱정이 막 내 몸속에서 있던 징후들이 나오니까 이게 이래가 되는 게 아닌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고 원장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원장님 제가 이래가지고 100일 작전 기도 내가 따로 내 개인 작전을 내가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거 되겠나? 너무 힘들 긴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 주님이 탁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뭐 죽고자 하면 안 살겠습니까? 그럼 너무 머리도 아프고 너무 힘이 드니까 그때 택한 길이 뭐냐면 쉬는 길이 아니고 기도하는 길을 택했어요. 근데 지금은 머리가 되게 깨끗하고 맑고 또 되게 이렇게 괜찮아요. 뭐 한 번씩 머리 좀 열이 나긴 해도 전처럼 머리가 이렇게 막 이상하게 날아가는 거 이제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쉬고 살기 위해서 막 하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죽기를 작정하고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죽기를 작정하고 엎드렸는데 내가 죽기를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겠어요? 여러분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믿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죽기를 작정하고 붙었더니 그 죽음의 모든 고통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내 목숨을 내건 사투란 뜻이에요. 하루하루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던지면서 하나님 저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불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죽는 길이에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살기 위하여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서 나를 비우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틀림없는 응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가정마다 여러분의 개인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죠. 그 기도의 제목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슬픔이 와도 이걸 통하여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하시는구나. 환난이 와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하시는구나. 억울한 일이 와도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배우라는 거구나. 이 경외하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여러분이 삶을 얻는데 진짜 삶이 시작된대요.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삶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요 정말 치매 걸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정신, 맑은 영을 갖고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맑은 정신을 갖고 딱딱딱 말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오늘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셔서 큰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받아 하늘 사람이 되시는 우리 유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레마를 우리가 듣고 이제 주 앞에